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26가지 이유가 나와요. 감사할 이유. 여러분 외우기도 힘드시죠? 기억하고 외우기도 힘들 만큼 감사할 조건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 한 사건 한 사건이 책을 한 권 낼 만큼 그런 중요한 일들이에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일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전쟁이에요. 전쟁 경험이나 능력이 전무했던, 아무 능력이 없었던 히브리인들, 노예 출신 히브리인들이요, 당대에 모압 평지의 절대 강자였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쳐서 무찔러서 죽였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 일대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전개 과정과 의미를 다 낱낱이 기술한다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에게서 감사가 떠납니까? 감사가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요, 받은 것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감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누가 그걸 딱 갖다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감사가 사라지고 이게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빛이 자리를 비키면 어둠이 자리를 차지하듯이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였는데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주변의 소장농들을 불러서 다 일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소출이 나올 무렵에 소출을 얻고자 하여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열매를 가져오라. 근데 이 농부들이 뭐 했을까요? 순순히 주지 않고 이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돌로 쳤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지 않고 더 강하게 뭉쳐서 그들도 역시 때리고 가두고 돌로 치고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하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럼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경하겠지. 뉘우치고 돌아오겠지.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놈이 이 유산을 물려받을 그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가 받을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묻습니다. 주인이 과연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밭을 빼앗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응당한,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이 가해지겠죠.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소장농들이 언제부터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언제 이런 사람으로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감사했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딸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누렸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치 원래부터 내가 일하던 이 포도원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종이 나타난 거죠. 이거 원래부터 너희들 거 아니잖아. 주인 거잖아.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피땀 흘려서 얻은 소확물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운 그러니까 이 가꾼 포도원인데 이제 와서 주인 행세해? 감사가 사라지니까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가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는 과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소장농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소장농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장농입니다. 이 말 하는데 불편한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소장농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숨쉬고 일하는 이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당연히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여기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내 것이었을까? 다 받은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자신도,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내 캐리어도 여러분 다 내 것이지요. 그러나 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감사가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그거 없는데 아무리 감사하라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 당연한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받은 것이다. 내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부터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무튼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골룸 아시죠? 예전에 조혜련이 좀 흉내를 냈었는데 골룸과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티격태격하다가 골룸이 그 반지를 움켜쥡니다. 움켜쥐는데 균형을 잃어서 떨어지지요. 어디로요? 용암 속으로 떨어져요. 화산에 있는 용암 속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 그 반지를 쥐고 행복해하는 그 골룸의 표정과 대사가 명대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흉내를 잘 내야 되는데 Oh my precious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불에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my precious 이 절대 반지를 움켜쥐면서 my precious 이 말을 제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감사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까?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기억나게 해요. 많은 걸 받았는데 뭘 받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26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 그러나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끝없는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런 정도의 단어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헤세드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보통 인자, 긍휼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충실한 사랑, loyal love,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 같은 사랑이에요. 미워도 싸주고 사랑스러워도 싸주고 일찍 일어나도 싸주고 늦게 일어나도 싸주고 왼수같이 속을 썩일 때도 싸주고 효자같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싸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실패 없이 포기 없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우리가 받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의 제목이 바로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감사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보다 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데 그분이 선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근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친절하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냥 그럭저럭 감사할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고 예배할 이유는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같이 그냥 친절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26번이나 감사하고 260번도 감사하고 2600번, 2600번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실패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랑에,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죠. 누군가를 나를 사랑한다,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 중에도 최고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하다가 포기하는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사랑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옛날 이동통신 그 광고 카피로 나왔는데 기억하세요? 모 통신사에서 그 최태현 씨와 그 자매님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그 사랑이 이별하고 딴 사람을 사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의 의미는 그냥 핸드폰 갈아타라는 거죠. 다른 통신사로, 우리 통신사로 더 좋으니까.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사랑은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거니까 나를 꼭 잡어. 내지는 가차없이 새로운 사랑의 모험을 떠나서 새로운 사랑을 떠나서 사랑을 찾아서 떠나. 그게 너의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사랑은 새롭게 막 시작한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감동적인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보고 알고 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충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 크게 묶으면 세 가지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드러나 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고 읽으실 분들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저 하늘처럼 14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30억 광년을 달릴 만한 그 놀라운 공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 태양처럼 뜨겁게, 끊임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달처럼 은은하게, 무드 있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 별들처럼 영롱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갤러리에 가면 작품들을 보면서 그 예술성에 감탄하고 그 작품성에 감탄하면서 그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작가에게 돌리죠. 이거 누가 이렇게 그렸냐? 참 아름답다.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라는 갤러리에 살아요. 이 갤러리는요, 이 140억 광년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갤러리예요. 몇 겁의 시간이 지나가도 결코 우연이 생길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갤러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뭐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성껏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받길 되게 원해요. 그거 무시하고 안 알아주면은 얼굴 보느니 마느니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거 본척만척하고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 무시하는 것, 그건 큰 무식이고 큰 무례고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는 갤러리 위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탄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시드니와 호주, 그리고 이 시대를 영향을 미치는 많은 예술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감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뭐 선포할 때는요, 그냥 모르잖아요, 어차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거든요. 그 아멘으로 받으면 자기 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영화 감독,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그런 데서 세속적인 영감을 받고 만드는 작품이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영감으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름다움 그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만들고 논문도 써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티스트들,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음 세대의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오는 영적 자양분, 영적 밑거름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들의 감사예요. 1세대의 감사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유명한 그 실력 있는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다 성가대 출신이잖아요. 성가대에서 노래 연습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음악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눈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듣고 아이들이 무슨 인생을 노래하겠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영적 거장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아티스트로 클 수 있는 가장 큰 자양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리는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창조물을 보면서, 여러분 꽃을 보면서,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화단을 지나면서 야, 이 꽃 참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든 자녀가 듣든 그 지나가는 개가 듣든 누군가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버려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물 가운데 항상 날마다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구원하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암송 혹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왕 옥을 죽이시고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 강대국 애굽과 싸우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과 싸우는 것도 벌벌 떨리는데 애굽 강대국과 싸우는 게 쉽겠어요? 그들의 신과 싸우는 것 쉽겠습니까? 200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동시키는 것 쉽겠습니까? 그들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는 것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들에게 강한 군대와 싸우도록 하는 것 쉽겠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쉽겠습니까? 불가능해서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역사예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끝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가르치고 되뇌이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지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선명히 새겨진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 특별한 역사를 가졌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특별한 역사를 가졌어요.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시잖아요. 보릿고개 남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과 절망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물로 기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왔나요?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유명한 시인이 우리의 역사를 이 시편 136편처럼 압축적으로 아름다운 시로 누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실패 없는, 놀라운 충실한 그 사랑이 아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뿐만이겠습니까? 내 개인의 역사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걸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주님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이민 생활, 그 하나하나 역경을 넘어갈 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실패와 성공의 과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끄셨을까요?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이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멘 소리가 이 지구가 떠나갈 만큼 나와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적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에 너무 인색해요. 그거 아세요? 표현에 너무너무 인색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요, 기도하고 성경을 낭송하고 암송하는데요, 큰 목소리를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이요, 장로교처럼 얌전해지셨어요. 진짜 그분들은요, 순복음 성도들 저리 가라 큰 소리로 성경을 암송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위대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름답고 놀라워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인색하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10번도 하셔야 돼요. 아멘 1000번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주의 인자가 나타나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암송 혹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도하고 돌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모든 육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잘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먹을 걸, 사실 우리가 먹을 걸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걸 챙겨주지요.
아이들이 밥 주세요 얘기하기 전에 밥 주듯이 하나님이 수많은 순간 먹을 걸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먹을 거 주세요라고 아우성 치기 전까지는 먹을 걸 안 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우리 인생에 각각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때가 출애굽하고 나서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다 보는데 하나님이 그 먹을 걸 안 주셔요. 그래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못 먹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그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너 먹는 거 내가 주는 거야. 너 먹는 거 공급하는 거 네가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 네 돈인 것 같지? 누군가 주는 것 같지? 손님이 주는 것 같고 선배가 주는 것 같고 사장님이 주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먹을 걸 주세요.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먹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고픈 사건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상처받았던 거 기억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배고파 죽을 뻔했어 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지나가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죽을 뻔했어,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없지만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그리고 하나님 인간과 동행한 그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 나타난,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시는 그 섬세한 손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헤세드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누구나 바라볼 수 있게 선포되고 그려진, 새겨진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도 오해할 수 없고 누구도 잊을 수 없고, 여러분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오늘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은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충분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넘칩니다. 나는 주로 인해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불평은 언제 사라질까요?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감사를 내려놔야, 불평을 내려놔야 감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선포를 할 때 불평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디서나 적용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빛이 임해야 어둠이 사라져요. 생명을 붙들어야 죽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상처를 연구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음을 묵상한다고 예배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해요. 빛을 잡아야 되고 생명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감사를 잡아야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죽음과 슬픔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3달 동안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암송을 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불평이 떠나는 거예요. 불평을 내려놔야 감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암기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내 영혼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이민 생활을 향한, 내 과거를 향한, 내 상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선포예요. 암기가 아니죠. 여러분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선포할 때 여러분 이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한 모든 사단의 속삭임이 떠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유황안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인자가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온 땅을 지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먹을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돌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